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19세기 서구 사회를 이끌고 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두 사람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물론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을 하고 어린 시절 기독교 문화 속에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져서 어른이 되어져서는 이제 세속의 많은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다가 무신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기독교의 이 잘못된 가르침과 규범을 바꿔보겠다라고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펼치게 되어지죠. 그러던 그가 인생 말년에 10년을 앞두고 그는 정신병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깊은 우울증과 정신착란 등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일들이 나타나서 그의 노년의 10년은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살다가 처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물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일찍 젊은 날 그의 재능을 꽃피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많은 부가 그에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유흥과 방탕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점점 깊은 타락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나이 41살에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하면서 남겨놓은 유서가 뭐냐면 아버지는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그거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나의 타락한 삶이 딸을 죽였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결단을 하고 다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 작품이 무엇이냐?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죠. 어린 시절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공 이름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계 문학사에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그렇게 인정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작품을 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그를 애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보통 위대한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치인, 그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치러졌던 국장, 다시는 나라 장례로 그렇게 백성들이 치르자고 해서 국장으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바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생이 똑같이 기독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무신론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을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졌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의 인생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아름다운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있다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처절하게 저주와 불행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왜 어떤 사람은 다시 그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기독교 문화 속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것을 깊이 깨닫지,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 만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말이고 그리고 내면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 내면 속에, 각자 개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내면의 작용이 겉으로 표출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말투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표현들과 사랑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 내면에서 일어났지만, 영으로 일어났지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이렇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지파로 바뀌어졌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저주는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축복의 삶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에 그때 내 안의 영적 질서와 삶의 영적 질서가 바르게 잡혀지고 사랑의 질서가 바르게 잡혀지면서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볼 텐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보세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는데
앞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졌냐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주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게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 이거를 표준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번제 드리는 일을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여호와여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 지파가 왜 저주를 끊고 축복의 지파로 바뀌어졌는지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온전히 드렸다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죽을 이 시점, 축복할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에 그대로 매여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 사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요. 사실은 뭐 레위 지파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그리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성막을 다 거두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분해해가지고 지파별로 다 12지파가 나눠서 가져간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소속돼 있었던 가문의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짐지우고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성막을 치는 일은 누가 했어요?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12달 매일매일 그 성막 안에서 했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일이에요.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말이죠. 다른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가서 일주일 동안 제사 드리면서 축제였어요. 페스티벌. 말 그대로 즐겁게 흥겹게 그냥 하나님을 기쁘며 찬양하면서 그리고 돌아오면 끝나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모든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마치면은 다 뒷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 지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성막을 거두는 일도 레위 지파 사람들, 그것을 거두고 짐지고 이동하는 사람도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냥 그거는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0살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제가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다른 11지파 사람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막의 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11지파 사람들이 장정들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나누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왜 11지파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그 일 시키지 않고 왜 레위지파 사람에게만 그 일을 시키냐.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냥 짐을 막 힘겹게 지고 가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룰루랄라 자기 집만 지고 가면 돼. 그래서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쟤네들은 왜 자기 집만 지고 가는데 우리는 왜 이 엉뚱한 다른 짐까지 우리가 떠맡아서 지고 가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 똑똑한 아들이 근데 아버지 아니 저기 보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건장하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짐을 따로 더 주셨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짐을 따로 더 얹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묵묵히 끝까지 그 짐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계속 감당했다. 이 레위 지파가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 저주의 광야에서 축복의 광야로 바꾸는 비밀이 되어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은 때로는 짐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쓸데없는 짐을 또 하나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텔레비전에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짐처럼 시간을 또 허비하고 있느냐는 어떤 사람들처럼 야 11조만 제대로 평생 모아 보면 집 한 채 살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또 다른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런 사명이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실제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짐을 무엇으로요? 축복으로, 그 짐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책임을 주시고 이 역할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짐을 얹어 놓으시려고 이 사명을 이 책임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싶으셔서 나에게 이런 짐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십자가를 즐겁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짐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짐을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소중하고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레위 지파의 한 후손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의 후손, 제사장과 그리고 그 성막을 하는 일을 똑같이 했잖아요. 제사장하고. 그러니까 이 고라 일당이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만 이런 짐을 지고 일해야 되느냐? 왜 모세와 아론은 말로만 하느냐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휘들고 그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만 하고, 허드렛 일은 왜 우리들이 다 하고, 고생은 왜 우리가 다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그러냐? 우리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서 반역을 일으킨 게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 말에 동조를 했을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동조, 같이 합세는 안 했지만 속으로 멀리서 고라가 그렇게 말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맞아, 저 말도 일리가 있네. 꼭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야? 여기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 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는 쇼크를 받은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 12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다 성막 앞에다 심어놓게 하죠. 그리고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다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택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사건은 이 레위 지파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속으로 자기네들도 고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모세만 지도자야? 왜 모세만 제사장이야? 우리 다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질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가 그대로 그 삶에 남아있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으세요. 16장,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드디어 뭘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레위 지파의 후손, 세 후손이 있는데 어느 역할, 어느 책임이 있고 다 맡겨졌어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생각들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몫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레위인들이 왜 끝까지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않는 짐을 끝까지 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었느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구나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 책임이 되어지면 이런 몫이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다른 축복, 그것을 두 가지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 그것이 이들이 끝까지 그 광야 40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다른 지파들은 룰루랄라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됐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만 맡겨주셨던 이 제단을 쌓는 일, 그리고 백성 없이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무엇인가 직분을 맡기시고 직책을 맡기시고 역할을 맡기시고 책임을 맡기신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책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당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은 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리고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내 인생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말이죠, 그거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냥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다 끙끙 앓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이 일 그만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맡겨주지 마세요. 나도 좀 편하게 조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 한 분도 없는데 옆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근데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내게 하나의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저주를 끊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의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수용하게 되어져.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때로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것처럼 계속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허락되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진짜 인생을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최고의 인생과 가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다른 사람들은 편하고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믿음 생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너에게 축복이다. 너에게는 영광일 거야. 너의 가정과 가문에는 영광으로 남을 거다.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무릎에 힘을 얻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 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백은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이 쓴 책이 샬롬 소그룹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커피 브레이크 글로벌 국제 대표입니다. 뭐 말이 뭐 영어가 막 근데 커피 브레이크가 뭐냐면 커피를 나누면서 휴식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소그룹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국제 대표로 이분이 지내고 있는데 치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백은실 사모님이 나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분은 어떤 책을 펴냈냐면 이 아이들을 말씀 암송으로 어떻게 양육해 가는지 그거에 탁월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신 분이고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미국에 이민 가서 아버지 목회 함께 하다가 젊은 날부터 소그룹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샬롬 소그룹이라는 책도 써내고 그 다음에 보석을 캐는 리더라고 하는 책도 펴내고 그런데 이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발견한 거기에 자기에 대한 간단한 간증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거기 이런 간증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탁월한 이제 소그룹 인도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잠시 그 아이를 갖는 거를 미루어 놨다가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해 보니까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분명히 들어섰는데 아이가 제대로 그 주기에 맞춰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마 태어나도 살지 못할 거다. 근데 어쨌든 남편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낳으면서 고생도 했지만 낳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약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잘 자란 거예요. 또 둘째도 가졌는데 둘째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또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도 병약하게 낳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셋째를 가졌습니다. 셋째를 출산했는데 이 셋째는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의 인생에서 큰 쇼크였던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이분의 표현들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애썼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을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대로 하나님도 보기 싫었고 사람도 보기 싫었다네요. 너무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6개월 동안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사이에 여러 곳에서 자기가 그런 사역자였으니까 요청을 해오는 걸 다 마다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그냥 어떤 교회에서가 아니라 미국 교단에서 자기 그 소그룹 지도자들을 그 교육할 수 있는 강사로 자기를 청빙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난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이 일을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가슴을 치는 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 목사님이 평상시에 했던 말씀인데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벼락 맞는다. 이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왜 떠올랐는지 몰라. 순종하지 않으면 벼락 맞는다. 근데 그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순종은 못해도 복종, 그냥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게 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서 별로 기쁘지 않은 일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자기가 어쨌든 맡은 일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일 이후에 자기 죽어 있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자기의 영혼이 거꾸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상처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기와 같은 슬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커피 브레이크에서 만나면서, 그런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사역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더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나에게 그런 일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축복과 영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 못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짐을 질까? 이러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널브러져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인생 되어지면 그 인생은 결국은 사실은 저주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영광스럽게 남게 해주고 싶으실 때, 때로는 버겁지만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깨워서 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사명의 자리로 맡기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냥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요. 그리고서 바로 또 사명을 맡기세요. 사명은 축복이고 사명은 생명이에요. 사명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어도 내게 맡겨진 사명에 아멘, 감당할게요, 해볼게요. 그리고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왜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리고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때였구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역경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다 은혜의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았던 사람들은 영광을 보기 시작하죠. 근데 그 시점을 놓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에 매여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직분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으로 여겨서 끝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영광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